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손수 인도하시어 대성인으로 축복해 주신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한때 젊은 시절 기사의 꿈을 안고 세속의 영예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미아노의 초라한 성당에서 당신의 빛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어 일생 청빈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범만을 따르면서 수도회를 설립하고 말년에 그리스도의 오상까지 받은 대성인을 저희들이 잘 본받아 교회를 빛내는 작은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55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성서에 실려 있는 그런 성인을 제외하고는 가톨릭뿐 아니라 일반 사회까지 아주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성인 중에서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유명한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성인께서는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시시의 인구는 2만 5천 명가량 되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이 아시시를 동방으로 그리고 해가 솟아오르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떠오르는 그런 태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베드로 벨라도네로 프랑스에까지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커다란 그런 포목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피카가 이 장래에 성인을 낳을 적에도 이 아버지 벨라도네는 프랑스에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영세 때 요한이라는 그런 본명이었던 것을 이 귀국한 아버지가 프랑스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프랑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란치스코로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됐습니다. 젊은 프란치스코는 신분에 알맞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라틴어라든가 프랑스어 등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이 성인의 성격은 아주 매우 활발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값비싼 옷을 즐겨 입었고 또 친구들과 자주 연애를 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동네의 청년들로부터 두목으로 지목되었고 아버지도 이 성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방임했으므로 돈을 물같이 낭비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자유스럽게 제멋대로 이렇게 사셨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거나 냉혹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이에게 인정 깊이 대하고 타고난 관대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머니 피카는 신앙심이 아주 매우 이렇게 두터운 분이었으므로 이렇게 사는 성인을 보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이 벨라도네는 오히려 아들의 이런 세속적인 인기를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그에게 막대한 그런 재산을 물려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안배하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사가 될 꿈을 안고 이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아시시와 페루지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꼴레스트라다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아시시의 패배로 이 그 요한 다리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202년 투옥되는데 아주 거대한 그런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온 이 성인께서는 잠시 옛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어요? 돈을 물같이 쓰고 그냥 방임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활량으로 살았던 그 생활로 돌아가는 듯 하다가 중병을 앓게 됩니다. 중병을 앓고 나서 회복한 뒤로는 이 성인께서는 그 마음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거액의 그런 자선을 베풀면서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날 이 황폐한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그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걸려있던 십자가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때 그 집이라는 것이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다미아노 성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당을 둘러보니까 그 성당은 어땠어요? 확실히 수리를 요하는 그런 아주 낡은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버지의 가게에서 그 포목을 꺼내다가 포리뇨에 가서 팔아다가 그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본당 신부님에게 가지고 가서 그 본당의 수리비로 써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성당 창문 너머로 그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그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재 중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심은 걷어치우라고. 그래도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땠어요?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마음보다도 그 하느님의 뜻을 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버지의 그런 고함치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치민 아버지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어떻게 하냐면 구석방에 가두어 놓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직접 그 창문 너머로 던져 넣었던 그 돈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이 아버지께서는 이 성인을 아들을 이렇게 아주 내쫓을 생각으로 그 주교님에게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그때 이 성인께서는 자기의 소지품과 의복과 모두를 이렇게 다 벗어서 이 아버지 앞으로 내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속옷까지도 모두 벗어서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때 이 주교님께서는 망토자락으로 이 성인의 알몸을 이렇게 감쌌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줌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정말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청빈을 기 여기게 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아무것도 갖기를 원치 않고 꼭 필요한 의복도 아주 남루한 그런 것을 걸쳤습니다. 특히 그 1209년 다면호 성당에서 미사 참여 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욱더 청빈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 성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이 몸에는 단지 회색 의복 하나만을 걸치고 빈곤 중에 살으셨던 분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중히 여기고 청빈 생활을 보고 그 프란치스코의 일상생활에 감동되어서 그를 찾아오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수가 12명에 이르렀을 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들과 같이 로마로 가서 자기 수도회에 대한 그런 교황의 인가를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그들의 너무도 엄격한 그런 생활 양식에 놀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인가할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황께서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속에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라테라노 대성전을 어깨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을 보고 그 회칙을 인준하며 강복하고 그리고 일반 신자들에게 강론할 사명을 이들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인가를 얻은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동료들을 위해서 거처할 그런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딕토 회로부터 아시시 근처 그 산타 마리아 데글리 안젤리 천사들의 그 마리아 성당으로 알려진 그 포르지옹 꼴라라고 불리는 그 소성당과 그에 부속되는 약간의 토지를 이 베네딕토 회로부터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작은 형제라고 명명한 그런 새로운 수도원이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공식 명칭은 뭐냐면은 작은 형제입니다. 뭐라고요? 예, 작은 형제인데요. 이 자금은 그 안에 가난과 겸손이라는 그런 덕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형제의 정신은 사랑과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들로서의 삶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맏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므로 여러 곳에 이렇게 빈약하지만 분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은 어디에서나 그들의 청빈하고 거룩한 생활 태도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사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시시에서는 클라라라고 하는 명문 출신인 한 처녀가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깊이 감동되어서 그 청빈 보속의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달려와서 초라한 그런 옷을 받고
그 밑에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수선한 그 다미아노 성당 곁에 한 채의 집을 이 글라라 처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의 동생 아녜스와 또 다른 여러 처녀들도 들어와서 마침내 이 글라라는 그 회에 초대 수도원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새로운 수도회, 그 프란치스코 회의 프란치스코의 창립에 의한 그런 제2회인 클라라 회는 그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수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이 클라라 성녀처럼 완전한 그런 청빈 생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제3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회원으로는 정말 교황도 있고 또 왕후도 있고 학자도 있고 빈부귀촌을 망라해서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칙은 이 교황 레오께서 지금 시대에 알맞도록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글라라회 제2회도 했고 제3회도 이렇게 제속회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설립을 했고, 그리고 나서 1216년부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조직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의 폭이 이렇게 굉장히 커졌고 또 관구가 형성됐고, 그리고 잉글랜드를 비롯해서 외국으로 이 선교사들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1223년 호노리오 교황님은 그 성대한 예식으로 이 프란치스코 회의 규율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 매일 엄격한 고행과 또 끊임없는 묵상,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필요한 마음의 긴장과 병 때문에 나이보다 빨리 이렇게 쇠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큰 고통이 닥쳐왔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성인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살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주 고요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으므로 이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게 되도록이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24년의 일입니다. 그가 라베르나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 친히 양발, 그 다음에 옆구리, 그 다음에 양손에다가 이 오상을 박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임은 틀림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상은 주님의 상처와 같이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 되도록이면 그 오상을 그 비밀리 이렇게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챘고 특히 사후에는 면밀한 그런 조사를 하게 됐는데 직접 목격한 이들도 많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최초로 공식 확인된 그런 오상이 되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거의 죽을 무렵까지 이렇게 설교를 계속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오상을 받은 후에는 날로 쇠약해져서 1226년 9월에는 피로가 극도로 잘해서 극에 달아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성인께서. 그래서 그때까지 머물고 있었던 이 아시시에서 그 시외인 그 포르지온 꼴라, 맨 처음에 이분이 그 베네딕토 회로부터 그 받았던 그 포르지온 꼴라로 그 경당으로 자신을 옮겨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경당을 그때 베네딕토회로부터 이렇게 얻으면서 그 생선 한 광주리를 이렇게 1년 사용료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뽀르주용골라로 옮겨진 이 성인께서는 그 십자가상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그런 가난 중에 세상을 하직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저녁 때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맨 땅 위에 이렇게 눕힐 것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서 중에서 그 예수 순환의 구절을 낭독시키고 또 그것이 끝나자 시편 142편을 읽게 했습니다. 그 142편 시편에는 이 감옥에서 나를 살려내 주소서, 당신 이름 불러 감사 노래 부르나이다. 나에게 입혀주신 당신 은덕으로 이 몸이 의인들에게 둘러싸이리이다 하는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성인께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 성인의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으셨었지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빛나는 성덕과 또 생전에 행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그런 일과 사후 계속 일어나는 그런 기적 때문에 임종 후 3년이 지난 1229년에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이탈리아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됐고,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 1980년에 생태학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그 이탈리아어로 태양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태양의 노래는 1225년 봄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그때 지었는데, 사실상 그때 성인께서는 그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의 그런 경이로움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태양의 노래 첫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현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 부분은 용서를 주제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 주교와 시장 사이의 그 갈등을 그 화해시키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 태양의 노래라든가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메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 그리고 새들에게 한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 이런 부분은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아시시의 가난뱅이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교회 안에서 이 막대한 영향을 그런 미친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제2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그 강의 듣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성인 형성의 장안에서 어떻게 살으셨을까. 원래 대성인이라 이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5시간 내지는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축약해서 엑기스만, 요즘 세상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늘어놓는 세상이 아니니까 요즘엔 또 수준들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쫙 말이야 중요한 것만 탁 뽑아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2년에서 1226년까지 살으셨으니까 44살을 살으셨네요. 길어요? 좀 짧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짧고 굵게 살으셨다. 예수님 같이.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게 되면은 먼저 한 20살 때까지 물론 이제 부모님 영향권에서 살으셨죠. 근데 부모님이 좀 성향이 달랐어요. 부친은 물론 뭐 아주 대상인이셨으니까 아주 부자였고 나름대로 세속적인 인기도 높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모친은 아주 신심이 깊고 한마디로 그냥 영적으로 아주 고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부친이 아주 나름대로 세속적인 어떤 욕망도 많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양면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살 때까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은 이 아들이 아버님의 영향,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에 무슨 깊이가 있냐고. 어린 시절에 뭐 묵상을 많이 해라 그래서 돼요? 뭐가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지성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지성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세속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잘 받았고, 세속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많은 유혹에 떨어졌던 거죠. 집에 돈도 많고 또 아버지 뭐 대단하시고 이러고 그러니까 뭐 가서 나름대로 말이야 친구 관계며 뭐며 말이야 얼마든지 거기서 한량으로서 또 유흥적인 삶, 이런 삶 마음껏 해가면서 돈 많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쪽 유혹에 떨어진 삶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20세까지는 반형성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세부터 25세까지의 삶에 있어서 이제 뭐가 오냐면 이제 전환기가 이게 오게 됩니다. 자기도 아버지 이상으로다가 아주 대단한 권력과 부와 이런 것 같은 거를 욕심냈죠. 그리고 기사가 되려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슈? 조금 아까 강의 들었잖아요. 거기서 말아 왜 포로가 되냐고. 그래갖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 집에 돈이 많으니까 물론 보석금 내고 풀려는 나왔는데 하여간 그때 고생을 좀 했어요. 전쟁 나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던 거. 그리고 감옥 생활 정도 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풀려서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서는 좀 괜찮게 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큰 은총,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은총, 이게 바로 병입니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요 녀석 잖아, 감옥에서도 빼줬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시켜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다 해줬는데 요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마 이러시지 않았는가. 그러고 여기서 왜 하필이면 중병을 앓냐고. 근데 중병을 앓으면서 이제 바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그 신비스러운 힘을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왔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진 거 가지고 예전과 같이 흥청망청 쓰지 않고 좀 이상한 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성당이 조금 초라해 보이니까 거길 가서 이렇게 가지고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여간 전환기를 이뤘는데 그 아주 중요했던 것은 병이었어요. 있잖아요, 병 앓는 것도 어떤 때는 큰 은총이라고요. 프란치스코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성당을 가게 되는 거지. 그 성당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때 무슨 영감을 받는 거야. 프란치스코, 너 있잖아, 가서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아까 강의 잘 들으셨지만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성당에다 막 던졌다 그랬잖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텐데 있잖아, 신부들은 그런 돈을 안 받아요. 뭔가 알아듣고 뭔가 정성껏 본인이 준비하고 이랬던 거는 받지만 있잖아, 아버지 돈 몰래 갖다가 훔쳐갖고 이렇게 가지고 갖다 준 돈을 그 돈을 받겠어요? 아니면은 엉터리로다가 버는 돈 아무리 갖고 와봐요, 그거 받겠냐고요? 사제들은 그런 걸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도로 갖다 준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부친께서 돌아오시지. 이 부친이 문제예요. 부친께서 다시 이제 일로다가 이래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거든,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 말이야, 여태까지 얘 잘 길러줬더니 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엉터리로 살고 있다. 돈도 그냥 그 큰 돈을 갖다가 성당에다 확 던져주고 오고. 그래갖고 이 녀석 아주 훈련을 시키는 거지. 다락방에도 넣어주고. 그것도 한번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교님 앞에 끌고 가서 말이야, 돈 말이야 도로 내놓으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요때 요 프란치스코 저 청년이 말이야 아주 보통 큰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옷을 갖다가 다 벗고 그러더니 딱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 나서, 아버님 가져가셔. 그리고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는 온 인류를 창조해 주신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전환기 1이라면은 이제 그 주교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할 때가 전환기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버님께 돌려드림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27세부터 33세까지의 삶을 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어느 날 성당에 가서 다 기도에다가 마태복음서를 읽었다 그랬거든요. 그 12사도 파견하는 내용인데, 다닐 적에 너희들 전대도 갖고 다니지 말고 돈도 갖고 다니고 뭐도 갖고 다니지 말고 의복도 갖고 다니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잖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면은 나 앞으로다가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12사도와 마찬가지로 나도 돌아다니면서 나도 그분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몰려 들어오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때 수도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27세부터 33세 6년 사이에 수도회 제1회 프란치스코 1회, 그 다음에 자매회 2회, 그 다음에 평신도를 위한 3회, 6년 동안. 대단하죠. 6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렇게 수도회를 3개나 이렇게 창설할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세부터는 이제 이 수도회를 잘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제 관구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로다가 총장직을 하면서 이제 수도회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관리, 지도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1세 때부터 해서 이제 병과 함께 이제 인생의 말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세에서 44세까지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으셨지만은 이제 병중에서도 오상을 받고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정말 닮은 이런 모습으로서의 마지막 생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 단순함의 성향을 살았다. 이 단순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물들이 왜 복잡하게 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사물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든 뭐든 다 사물 아니야. 부동산이든 뭐든. 있잖아,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때 아버님께 모든 걸 다 그 내복까지도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인생을 새 출발할 적에는 있잖아요. 그때 받은 가장 큰 은총이 뭐냐면 단순함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소유하려고 그러질 않아. 이 사물이 누구 거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이야. 이때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함의 삶.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다가는 충만해요. 내가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돼.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단순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순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명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사건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순명이다 그런다면 이제 그 부모님께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이렇게 윗분 장상분들에 대한 순명, 뭐 이렇게 높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를 갖추고 효성을 드리는 걸 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순명이지만 좀 더 넓은 차원,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순명이란 뭐냐면은 모든 사건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명해요. 어떤 땐 그래서 윗분께도 올바른 얘기 할 적에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으로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뭐라고 이렇게 부모님께 어머니 말이야, 그거는 바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 뭐 불순종하는 거 아니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뜻은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매사 같이 함께 삶을 살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늘 부모님의 뜻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의 뜻이 그래도 한 90% 맞죠. 장상님들의 뜻이 90% 맞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매 사건마다 순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것을 잘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표적인 사건으로다가 그 아버님이 주교님 앞으로다 막 끌고 가가지고 하고 그럴 적이 있잖아요. 누구 뜻을 따라야 되느냐? 아버님 뜻을 따르는 게 왜 나쁜 거냐고.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거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건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회를 창설할 적에 27살이면은 사실은 젊은 나이거든요. 너무 수도회 창설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20년 동안은 거의 이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5, 6년 정도는 방탕한 삶을 살았겠지. 그런데 27살부터 33살까지 수도회 1, 2, 3회를 갖다 창설한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뭐예요?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께 순명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한 일주일만 굶어 보실래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잠자는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평화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인 것이에요. 바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순명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27에서 33살 짧은 6년 동안에 프란치스코 제1회, 2회, 3회를 창설하는 이런 위대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생활 처음에 했던 것은 뭐냐? 중병을 앓을 때였어요. 중병을 앓고 있을 적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당장 아프고 당장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자뇨. 안 그려. 그렇잖요. 그래서 요 녀석이지 뭐 그 당시에 뭐 20대 초반인데 뭐 요 녀석도 그때 이렇게 막 당장 아프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건방지게 까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당장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했잖요. 이게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프란치스코에게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한 거냐면은 다미아노 성당에 갔을 적에 그때 벌써 이렇게 뭔가를 듣잖아요. 듣는데 이때 벌써 어느 차원으로 들어가냐면 기도의 관상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너 쓰러져가는 이 성당을, 이 교회를 바로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이거 벌써 관상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청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벌써 관상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이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26, 이게 25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성당에서 마테오 복음을 묵상했다 그랬죠. 이때가 27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는 그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프란치스코 가라. 갈 적에 허리에 전대나 의복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끼고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주님께서 친히 먹여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영감을. 이거 굉장히 깊은 차원의 관상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오상을 받잖아요. 오상은 관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이런 관상이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상을 받게 되고, 다섯 번째,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게들, 내가 죽음이 임박하면 나를 땅에다가 뉘어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땅이 뭡니까?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 그 태양의 노래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언니 햇님,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주여 받으소서. 누나 달과 별,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주님 받으소서. 모든 계절의 변화가 다 언니야.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님 찬미 받으소서. 물이 누님이야. 있잖아, 밥할 적에 있잖아, 물 함부로 쓰지 마시오. 누님 함부로 대지 마시오. 누님 함부로 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를 받으소서. 불을 보고 아주 재롱덩어리야. 그잖아. 우리 그 성모님 앞에라든가 성당에 가서 보면 이렇게 촛불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언니 갖다 모시는 거야. 거기다가 불, 재롱덩어리. 바람 불면 또 얼마나 그 모양이 말이야 아주 다양하고 이뻐요. 그 다음에 이걸 들으셔요.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머니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땅이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음 순간에
나를 어디다 눕히라고 하냐면은 땅에다 눕히라 그러거든. 어머니 위에다가 얹어 놓으라는 얘기야. 나를 어머니, 땅을 어머니로 찬미했어요. 어머니. 자, 이런 관상의 깊은 자원을, 물론 44살이면은 정말 인생을 깨닫기에도 그렇게 연륜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살에서 25살 사이에 이제 인생의 파란만장한 전쟁통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이런 체험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하느님께서 직접 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직접 프란치스코 성인의 내면에 함께 거하시면서 짧은 인생 동안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다음 가는 존재라 할 정도로 세계 형성에 기여한 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와 권력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청빈과 단순함이죠. 순명과 그 다음에 기도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의 초월적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우리는 오늘날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원래 대성인이라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드리기에는 프란치스코 성인께도 죄송하고 또 훌륭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도 정말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전달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수도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선수 인도하시어 대성인으로 축복해 주신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 기사의 꿈을 안고 세속의 영예심도 크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미아노의 초라한 성당에서 당신의 빛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어 일생 청빈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따른 프란치스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오상까지 잘 받아 견디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프란치스코 성인, 저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 교회를 빛내는 작은 빛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